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평안의 힘, 평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이 평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계속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얽매인 것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평안해야 그 올무도 벗어나고 평안해야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평안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이 빈 곳이 있으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실 때 돈보따리 뭐 2컬레의 신, 2벌의 옷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평안하기를 빌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평안을 빌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하기를 빌 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보냈어요. 편안하기를 빌면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안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성경에서의 평안은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나무 사이예요. 두 나무 사이예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십자가까지예요. 그 이전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지음을 받았겠죠. 이전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그 이전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철부지 같은 상태죠. 말하자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는데, 선악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원래 역사는 이제 남성이 써가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이 움직인다 그래요. 할렐루야. 에덴 손담부터 그랬어요. 여성이 먹고 줘서 먹었는데, 그때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존재, 기쁨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예? 숨어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 마귀라고 하는 영적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장 두려워요.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열의 7명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의 3명 정도예요. 열의 2명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영혼은 다시 세상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싶고, 다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려움을요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나무 사이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며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 사이에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끝이 났다는 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원래 이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얘기했어요. 사망에서, 사망 이렇게 나오면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을 해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오늘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 목사님 누구시더라? 오스왈드 목사님? 오스본 목사, T.L. 오스본 목사님.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제 강력한 복음 전도자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병든 자가 나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간증 읽어보니까 그 아프리카인가 이게 무당, 거기서 이제 이방 종교 제사장들, 우리나라 말하면 무당 그건데, 그걸 완전히 그냥 악한 신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막 주술을 하고 막 신기한 능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참 악한 영들에게 쪄들면 그 몸도 그냥 다 망가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할렐루야. 악한 영에 쪄들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귀도 안 보이고, 어떤 사람 눈 하나가 안 보이고, 3사람인데 다 장기도 망가지고, 이렇게 3사람 와서
T.L. 오스본 목사님 집회에 와 있다가 이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기적 생명이라는 말을 써요. 미라클 라이프라고 하는 기적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치유한다.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해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는데, 무당 세 사람이 여기 듣다가 눈이 갑자기 보이네요. 귀가 갑자기 막 들려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해도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막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전도관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전도관? 박태선 씨?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마음이 높아졌나 봐요. 나는 바울보다 더 많은 걸 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나기 어려워요. 이거 좀 끄고 할까요? 좀 시끄럽죠? 저 한번 누르면 돼요.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안다,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에 실패하셨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구원자다. 이단이 된 거죠. 근데 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사탄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다. 이 무당과 같은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계속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그 동안에는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 노릇했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그들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면 그 생명은 우리를 다 치유해요. 누가 강조하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강조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강조되는 곳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니까요. 제가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동안에는 누가 강조하더라도 역사하셔요. 근데 기쁨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마지 못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령은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강조하는 곳에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 기적 생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구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보혈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많은 원수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냥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죠. 몸도 어디가 까지든지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어디까지든 발가락 어디까지든 어느 곳에도 피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느 곳에도 피가 있어요.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레위기를 읽을 때 눈물 많이 흘렸던 게, 여러분, 속죄하고 죄사하고 이럴 때만 양을 잡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축제에도 다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나 허물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돼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이유를 히브리서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피로써 성소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나니, 그리고서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피로써 저 하늘까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예수의 피가 적용됐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눈물 많이 흘렸던 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레위서를 읽는데 한 장 넘기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읽다가 눈물이 그냥 막 비오듯이 또 읽다가 이거 너무 주책이 없구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나. 근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나의 영혼의 모든 것에, 우리 영원한 삶의 모든 것에, 저 하늘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강조되고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는 역사는 그 십자가 이전에는 귀신을 쫓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고 하는 일들은 십자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법적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 권리.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법적 권리는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우리 그거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유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합법적 권리는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는 그가 다스리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마귀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가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짓밟고 있었던 그것은 그 마귀의 당연한 권리, 그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속죄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이나 비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의 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양, 염소, 비둘기, 소 이런 것으로는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나가리? 아니고 나가라. 이 말이 예수님 이전에 없어요. 위대한 이적도 행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만 귀신아 나가라,
이 말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마귀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다음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법적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 소용없어요.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그건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권리가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마귀가 여전히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왜 믿는 자에게는 따르냐 하면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법적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라. 이게 귀신이 지금 믿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귀신아 이제는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 변화산의 이야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얘기하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밑에 요 13사람 중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 중에 9제자가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9명. 여기 9명.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 쫓아주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구한 거예요. 자신 없으면 예수님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분이 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9명도 자신만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12제자 파송, 70제자 파송 이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미 귀신들을 쫓아봤고 귀신들이 항복했던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한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야 돼. 무조건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안 일어난다 그래도요 일으켜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 안 살아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써요. 그 사람을. 저도 한번 죽은 사람 살아나라고 막 하려고 막 하다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가집에서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뒤돌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안 돼도. 할렐루야. 해봐야 돼. 이 사람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9명이 이제 다 해봤겠죠. 그렇죠? 누가 한 사람만 해본 건 아니겠죠. 떠나가라! 나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악한 귀신아! 나가라! 막 했겠죠. 그렇죠?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소리 크게 지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뭐라고 뭐 다 해봤겠지. 9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이 9명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힘들어. 근데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는 세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야, 무슨 일이냐? 쟤들이 와서 주여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안 나가요. 안 간대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와서 구하자 내 아들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뭐 이러나이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겠어요? 9 제자들이 괴롭힌 거예요. 9명이 못했어. 9명이 못한 거야. 가! 뭐 했는데 안 가. 그러니까 이제 9명이 못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움직이세요. 암만 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틋하게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요. 여러분, 귀신도 뭐에 도망간다고요? 믿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에.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야 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간다고 했으면 좀 간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안 간 줄 믿어. 가라! 해놓고 안 간 줄 믿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귀신들은 안 간 줄 믿는구나.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귀 먹은 귀신아.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번역상 논란이 많이 됐어요. 벙어리 되게 하고 귀 먹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돼야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벙어리를 만들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귀신을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귀신을 보고 벙어리 귀 먹은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상 문제가 많이 됐는데 모든 성경 번역 학자들이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대요. 이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라고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그렇게 쓰여진 거래요. 그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죠. 인격을 가진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것을 그렇게 만드는 조그맣게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역할 그 벙어리를 만들고 귀먹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그 귀신이 자기의 저주가 있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벙어리 귀먹은 저주를 그 귀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그런 똑같은 현상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래서 이 아이도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쓰러뜨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고 듣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주의 근원이 이 저주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저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 저주받은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귀신이 손발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의 저주는 그 사람의 몸에,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변화산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귀먹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아 이렇게 번역하려고 아무리 그 문장을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되고 듣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이 손발을 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손발을 묶어라 못하게 만들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자. 한번 시작. 쫓아내자.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우리 몸의 어떤 현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의 근원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저주의 근원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이렇게 9명이 와서 쫓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다 소리쳐고 뭐 해봤는데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원래 가야 돼요. 법적 권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원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있어? 도둑놈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 불법적인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러면 이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가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해서 강제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엑수시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하여튼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거를 확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그냥 팍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기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권능들이 쏟아져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확 그냥 할렐루야 확 그냥 해봅시다. 시작. 확 그냥 이거를 확 하는 거예요. 저번에 중국 집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차를 타는데 1박 2일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세 번째 칸 기차가 한 칸 세 번째 칸까지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 칸. 제가 이거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요 구석에 엎드려 가지고 내내 이제 엎드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중국 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차에서 그냥 뭐 덜컹해서 그래서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고 그냥 그래서 근데 집회 이틀째인가 무안에서 우리 이번에 바이러스 창궐한 그 우한이죠. 우한에서 집회하는데 이틀째인가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집회 그 사역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한번 역사를 해주셔야 된대. 할렐루야. 야 역사 하려면 뭐 좀 그럴듯하게 뭐 하고 역사해야지. 지금 뭐 아무렇지 민둥맨둥한데 뭐 또 역사를 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합시다. 왜냐하면 권능이 임하면요 알게 돼요. 자기가 알아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제가 그 기차칸에서 쪼그리고도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왔잖아요. 네? 어느새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와 있는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근데 그때 이제 무한 집회에 중국 전역에서 한 100명의 지도자들이 와 있었어요. 네, 와서 집회 참여하고 있었는데 손을 그냥 얹으니까 그냥 다 쓰러지고 뭐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이 막 떠나가. 할렐루야. 으악! 막 그러고 가. 할렐루야. 왜 그런다고요? 오래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예, 다이너마이트. 예,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확 그냥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냐? 누가 이게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이야. 미카엘이 군장이잖아요. 군대장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이 하늘 군대가 와가지고 확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오래 기도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1분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10분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데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래 엎드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래 엎드리는 것만이 저 하늘의 권능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바로 이 저주의 원인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실 만큼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저희 예배 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좋아서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도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 보이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러셨는데 지금 바뀌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천국이 진짜 실제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거는 오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부흥의 물결은 이제 얼마 있으면 교회를 휩쓸게 돼 있습니다. 뒤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병든 자가 오면 나음을 입고 정죄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오면 이제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오면 부유케 되는. 할렐루야. 왜 그런다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쏟아져 확 그냥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냐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냐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하늘의 권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하늘의 권능들로 온전히 그 오럴로브츠 목사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많이 봤대요. 근데 오럴로브츠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이래 집에 놀러 가면 아유 목사님 오늘 저 시간 맞춰 왔습니다. 아유 그래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만 기다리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네. 잠깐만 잠깐만 있으시게. 그 가서 기도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기도가 안 끝나. 할렐루야. 안 끝나. 오랜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몰입된 기도, 깊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된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글로 못 들어가게 지금 그 문을 악한 원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오늘 승리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인이 있다. 저주의 원인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도 하나님,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만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 떠나가게 하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